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포기함으로 얻는 하늘기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포기함으로 얻는 하늘기업.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하늘을 쳐다봅니다.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는 계절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계절이 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또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도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무궁무진한 그 상상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건 돼지입니다. 돼지는 안타깝게도 죽었다가 깨어나도 절대 하늘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의 목뼈가 구조적으로 문제예요. 돼지의 목뼈 구조 자체가 절대 하늘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는요, 고개를 아무리 위로 쳐들어도 15도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평 이상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는 항상 아래만 쳐다보고 살아요. 돼지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동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돼지가 워낙 감자, 고구마 이런 음식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땅 쳐다보면서 땅에 있는 걸 캐먹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그렇게 변형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땅밖에 쳐다볼 수 없는,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이런 비운의 동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돼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우리도 이 땅의 것들만 쳐다보고 이 땅의 것만 좋아하다 보면, 이 땅의 것만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정신도 결국 땅의 것만 쳐다볼 수 있도록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죠.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길어야 100년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사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도 기네스북에 100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희귀하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100년 이하, 80년 정도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하늘나라 가본 적도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적응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이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성경이 뭐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거래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자 아시죠? 그림자는 혼자서는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림자는 그 원래의 원형이 있어야 돼요. 원래 모양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본질이 있을 때, 나무라는 원형이 있을 때 그 나무의 그림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사람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우리 사람이라는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교회, 사람, 나무, 꽃, 새,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라면, 자, 그럼 이것은 어딘가에 원형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는 기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얻는 기업이 있다면 반대로 말하면 원형인 저 하늘에서 얻는 기업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기업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돼지처럼 이 세상의 것만 보고 산다면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게 되고, 그리고 하늘 기업에 대한 관심과 소망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기업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은 하늘의 기업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기업을 얻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땅의 기업이 아닌 하늘의 기업을 어떻게 된다? 소망해야 된다. 소망.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살지만 반드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얻는 세상적 기업보다는 미래의 하늘에서 얻게 될 하늘나라의 기업, 그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바예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야 될 그런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기업보다도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비해서 어때요? 너무나 보잘것없대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굉장히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보면은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이 없대요.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세상의 기업이 화려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금방 다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기업은 어때요? 영원한다는 거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은 만군의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이제 세상의 기업보다 하늘의 기업이 더 좋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물론 세상의 것도 우리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 하늘의 기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좀 갖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오늘 19절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성벽도 완성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그들의 기대만큼 그렇지만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만들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과거의 그 행복한 그 삶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왔었어요. 그러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완성됐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 같았는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부자들에게 빚을 지며 살아야 됐고, 그리고 빚 때문에 땅을 빼앗겼어야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자기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부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 기업을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했고 동족까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총독으로 있으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단 한 번도 나는 녹을 받지 않았다. 총독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의 그 속국으로서 그 나라의 전체 지도자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월급 받지 않으면 살 수 있나요? 근데 월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나도 돈을 꾸어줬지만 나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자 못 받았다고 해서 압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나? 아니 이 땅에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왜 바보처럼 사나? 여러분 누구나 성공을 좋아하죠. 누구나 부자가 되는 거 좋아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싫으신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죠. 혹시 나 돈 싫어 이러신 분 계세요? 저도 돈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받을 수 있는 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꾸어주고도 이자도 안 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보 같은 삶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런 바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았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 세상에서의 부자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꿈꿔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유함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하루도 안 빼놓고 운동을 하든가 매일 아침 저울 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재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먹을 거 안 입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돈도 안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1년 52주죠.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을 항상 지키는 사람들, 아무리 한 달에 내가 쓸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미리 다 빼놓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쓰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 살고 있구나. 우리 이거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위해 살아야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거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정말 소망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슨 법을 가지고 살아요?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3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저는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소망할 뿐 아니라 그 기업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늘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하늘의 법.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어느 나라의 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미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당연하죠. 그 사람이 어떤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속한 나라가 어딘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미국 법을 준행하면 미국 시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이 있고 하늘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만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돼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라도 요거는 내가 가능하겠다 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던가요? 난 이거 100% 지킬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도 있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말이죠. 아마 대부분 아닐 거예요. 약간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내가 평생 이거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면, 한 번도 이거 어기면 안 된다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그건 주님이 주신 그 율법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라고 하니까 그게 쉽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법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사시대, 왕조시대 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늘의 법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그 역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어때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벌이 뭐예요? 70년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페널티예요. 가서 뭐하라? 공부 좀 더 하라. 나머지 공부 더 하라. 공부 좀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공부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회개하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왜 우리가 멸망했나? 그 원인을 생각해 본 거죠. 처음에는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5장의 부자들이 했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삶, 그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세상의 법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지금 14절 15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은 14절 15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 살아가는 법,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이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신명기 28장에서 이 법을 지키는 자에게 뭐 하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 이 법을 지키는 못하는 자에게 저주와 심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본래부터 죄로 인해서 한번 망가진 인생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 망가진 인생들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미 세상의 법, 이 세상의 법은 죄가 주관하잖아요. 세상의 법, 죄가 주관하는 세상의 법에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서 얻기보다는 그죠? 우리는 차라리 남의 거 훔쳐가는 게 더 편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에 실패한 거예요. 왜? 그들도 죄의 그런 후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주신 율법이 사람들에게 너무 무거운 멍에가 되니까, 사람으로서 하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너무 무거운 멍에가 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죠. 그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새로운 계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 도저히 이것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그 멍에,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너무 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기에 너무 연약함이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율법 지키라고 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이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을 누가 대신 지켜주셔요? 예수님이 대신 다 순종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100%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요청 사항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율법을 다 순종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는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면 의롭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으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만 의로우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의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주신 율법 합격증, 이 합격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합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합격증을 우리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이제 다 소용없네가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가 없었네가 아니에요.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다 못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주신 의를 내가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괜히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젠 아무렇게나 막 살면 되냐?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어주셔서 구원받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좀 연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다 못해 우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기 전에 뭘 해요? 영어를 연습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연습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돼 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갖춰야 될 교양과 그런 자격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교양, 이 삶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러면서도 많이 실패하죠. 말씀대로 살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또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놀랍게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뭘 하시느냐? 바로 이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방언 주시고 능력 행하시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차츰차츰 준비시켜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나가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물론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중 국적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속한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자.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삶에 준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 기업을 위해서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예, 하늘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정말 우리가 하늘 기업을 원한다면요. 하늘 기업을 원한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늘 기업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기업은. 그리고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의 것도 좀 안 놓고 싶고 하늘의 기업도 얻고 싶고 어떻게 두 개 다 한 번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놓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의 기업을 위해서 지식을 쌓고 명예를 쌓은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파 출신이고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명문 가말리엘 출신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지식과 명예를 숭배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는 엘리트.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울대학 출신이면요. 아무리 지금 실업자라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서울대 나온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학원 강사라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만한 지식과 명예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을 180도 완전히 바뀌게 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식을 위해 살아왔었던 이 세상의 기업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다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도,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갖기 원했었던 명예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다 쓸데없이 느껴져요. 다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방해거리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다 버리는 겁니다. 왜? 그거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붙잡고 있기보다는 하늘나라의 기업이 더 소중하니까 이 세상의 기업이 오히려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려면 욕심이 생기는데 욕심을 가지면 죄를 갖게 되고 죄를 가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기업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늘나라 기업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세상의 것을 한 손에 쥐고 그리고 한 손에 하늘의 기업을 동시에 들고 흔들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그 원숭이 잡는 방법 아세요? 어떻게 잡는지? 나무 상자에다가 바나나를 안에 걸어놔요. 그리고 조그만 구멍을 뚫어놔요. 근데 구멍이 큰 것이 아니라 그냥 원숭이 손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그 구멍이에요. 그럼 원숭이가 바나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바나나를 딱 잡는 순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리니까. 그 막 낑낑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를 탁 잡는 거예요. 이렇게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죠. 만약에 원숭이가 그 손에 잡았던 그 바나나를 포기하면 나와서 살 수 있는데 그걸 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이 빠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이던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이유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놓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나는 뭐를 좀 포기해야 되나 보이십니까?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셔서 다 버릴래 이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겨요.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실 때 내 손에 꼭 쥔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이 것들을 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지금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이 뭔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물질. 그래 보십시오. 내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실 때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성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님이 원하실 때 내 손에 든 것을 놓을 수 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정말 멋있는 성도예요. 저는 앞에서 하늘을 절대 볼 수 없는 돼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돼지의 이야기가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돼지가 하늘을 절대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순간이 딱 한 케이스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돼지가 걸어가다가 돌뿌리나 웅덩이에 빠져서 탁 넘어지면 뒤로 탁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참 우리에게도 주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죠. 우리 삶에서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넘어지게 하실까?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며 이 세상의 기업을 생명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내가 넘어져야 그래야 하늘의 기업이 보이니까. 그래야 하늘의 기업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세상의 기업의 쓸데없음을 느끼면서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더욱 소망하고 하늘의 기업을 위해 세상의 기업도 포기함으로 하늘 기업을 다 소망하고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너의 푸른 가슴 속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된 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하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곧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늘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며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며 그 목표를 향한 다른 밖에 전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세상의 것을 위한 삶이었고 세상의 욕심과 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얻고 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수록 여러 가지 죄를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며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법에 멀어지며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주는 이런 욕심과 유혹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썩어질 이 땅의 기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정말 복된 기업을 위해 살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 손에 꼭 쥔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감사를 합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 하늘의 기업을 위해 주님이 원하실 때 이 세상에서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또 그 나라를 향하여 바른 박질 져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사모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